아, 오늘 본문은 계속 요한의 눈에 비친 우리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내가 본 천국 이런 시리즈로 간증도 많고 책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럴듯하지만 어느 것 하나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본 천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누구도 평가해 줄 수 없고 하기 때문이죠. 오직 내가 본 천국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환란과 박해가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볼 때 환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흔들리는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그러한 직접적인 박해는 없지만 세상의 죄악된 유혹과 세상의 그러한 불신앙적인 수많은 사상적 도전들이 있을 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세상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왜 억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러한 식의 수많은 도전 가운데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간단하게 어, 어, 오늘 일곱인을 떼는 그러한 사건인데 먼저 일곱인을 떼기 전에 일곱인이 붙여져 있는 두루마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여러분, 보좌에 앉은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 이제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근데 하나님이 왼손 오른손 있어요 없어요? 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오른손 왼손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오른손이라고 굳이 표현했느냐면 오른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능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른편 할 때 옳다라는 것도 있고 바로 신뢰하는 그러한 힘, 바로 그러한 의미죠.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책이죠. 우리 요즘엔 다 이런 책이지만 옛날엔 이런 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양피지를 두루마리로 묶게 되죠. 우리 뭐 옛날 사극 봐도 다 두루마리로 어명 나오지 않고 이렇게 펴지 않습니까? 그때도 양피지나 종이가 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다 두른 다음에는 끈으로 묶거나 해서 거기에다가 밀랍으로 딱 찍어서 인을 딱 붙입니다. 그 인을 떼기 전에는 그 안에 것은 펴볼 수 없는 비밀의 어떤 두루마리가 되는데요. 근데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딱 쓸 때는 안팎으로 글을 쓰는 법이 없어요. 다 안쪽에만 두루마리를 씁니다. 우리 드라마 봐도 앞뒤로 이렇게 읽는 장면을 본 적이 없죠? 네, 피면 그냥 여기만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뒤에 보는 일은 없는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특별해요. 안팎으로 썼고요. 인을 봉할 때 보통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떼려면 힘으로 떼면 다 떼요. 근데 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밀랍을 하는 거지. 그게 자물쇠처럼 강력해서 무력으로 완력으로 못 떼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아니라
누구든지 띄고 다시 몰래 붙여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면 충분한데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되어 있다. 자, 7인으로 된 거 쉬운 거부터 할게요. 왜 인 하나를 안 했고 7인으로 되었을까요? 자, 7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완전 전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봉해져 있는 거죠. 완전히 봉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결코 펴볼 수 없다. 예. 자격 있는 사람이 오기까지는 그 누구도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비밀의 두루마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쓴 내용이 자, 축복의 내용일 것 같아요? 진노의 내용일 것 같아요? 감이 안 오나요? 자, 진노 쪽일 것 같으신 분 아멘. 네, 말하기 겁나죠. 네, 축복일 것 같은 분 아멘. 네, 축복 쪽이 조금 더 몇 분 더 계신데요. 네, 어려울 텐데 답은 진노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7인, 7나팔, 7대접 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늘 하는 게 요한계시록은 어려워 무서워. 예,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게 그냥 첫 여러분들의 선입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노의 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재앙의 책이라는 게 어떻게 아느냐면 이미 에스겔 선지서에 재앙의 책을 쓸 때는 안팎으로 쓰도록 이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 꼭 그렇게 명령한 건 아닌데 그런 예가 있어서 이 안팎으로 썼다라고 할 때 이거는 재앙이 담긴 책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여기도 특이한 경우죠.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이 안팎의 요한이 딱 봤을 때 이 글은 많은 재앙과 읽으면 애곡과 고통이 있는 그러한 것이고요. 이 책은 아무 때나 누구나 열어보지 못하고 마지막 정한 때만 열리게 되는 책이라고 하는 게 또 힌트로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종말을 얘기하고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예, 정한 때 마지막 때에 봉함되었던 책, 예, 그리고 안팎으로 쓰여진 책,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마지막 종말에만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7인으로 봉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한책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왜 봉해졌느냐? 이거는 바로 이 책을 7인으로 봉한 책인데 이 봉한 책이란 아무나 열 수 없고 딱 이 봉한 것을 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봉한 책은 바로 종말에 메시아가 열 심판의 책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심판의 때가 오면 예수님이
이제 그 봉을 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해 보면 어린 양 예수가 이제 그 일곱인을 떼서 갖게 되고, 그제서야 요한이 안심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심판의 때가 안 돼서 예수가 떼지 못할 때 막 슬피 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봉안책, 이 예언의 심판의 책이 오늘날에는 누군가에게 성경책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근데 제일 먼저 기준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것 생각하고, 예수 안 믿으면 좋지는 않지만 그저 그렇고 나쁘진 않은 것,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거 완전히 틀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재앙 아래 있는 존재이고, 그냥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정말로 영영토록 타오르는 불못 속에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할 존재다. 이게 바로 성경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안 믿으면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운명이 우리 앞에 있다, 이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게 그래서 간격이 되는 거지. 그 무서운 고통과 형벌과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안도와 평안, 이게 우리 가슴에 벅차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의 책을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할 재앙, 이게 아니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왜 위로의 책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공산주의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이슬람 모슬렘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그런 멸시를 당하고,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억울하게 막 당할 때 주님이 오셔서 이 예수 믿는 우리가 옳다 인정해주고, 너희들 왜 잘못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냐, 박해한 죄값과 너희들이 지은 죄값을 심판하는 책이 바로 이 심판의 책이 이 두루마리 일곱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당할 환난이 아니고, 애국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환난을 가했던 모든 사단에 속한 불신 세상 사람들이 당할 그러한 진노가 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이런 성경에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도 열려진 이 성경이 누군가에게는 봉안책으로 그냥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봉안책. 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예언 전에 골로새서 밑에 있는 자막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비밀이에요. 봉안책이었으니까 성경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수천 년 예수님 오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교회에 알려졌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방인은 모든 그 위의 모든 민족과 세상이고 우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생명, 영광의 소망, 이게 비밀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봉한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말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다 선포하고 친히 부활하사 그를 증명하고 입증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모든 계시가 주어졌는데도 그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닫혀 있는 거죠. 열어놨지만 눈을 감은 거죠.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는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의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뭐냐면 나는 글을 모른다. 글을 읽는 사람은 이게 봉해졌지 않느냐? 이래서 어쨌든 못 읽는다, 안 읽는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 닫혀져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살 수 없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책 안 팔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책이 안 열리나요? 봉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안 읽는 거죠. 그리고 못 읽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봉하지 않고 열려졌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열려졌어요. 근데 문제는 열려졌다는 거 인정하는데 우리도 잘 안 읽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잘 모른 채로 그냥 사는 게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에겐 열려진 책이라고 동의하면서도 성경 그냥 닫혀 있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할 때 설교 때 펴라고 할 때 펴고 그 다음에는 안 펴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데 축복합니다. 이게 봉한책 열려진 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러분이 평생 살아갈 때 이 성경 단 한 번도 안 읽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적지 않을걸요? 한 번도 이 성경의 공부를 하지 않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천국 갈 때까지 모르고 주님 앞에 가서 그런 성경이 있었나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나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답답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그래서 머리 아프라고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이 복되라고 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이 세상을 정말로 복되게 살라고 주신 축복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봉한 책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냥 우리가 지혜롭고 행복하기 위한 것보다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읽어야 됩니까? 바로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할 때 영생이라고 대답을 하고 아니요,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라는 것을 댈 수 있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인데 목숨은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고 영생은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것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 그러니 영생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은 곧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벌,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알면서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루마리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막 요한이 옵니다. 왜? 이 심판의 책이 열려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황제 숭배를 하고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하여간 사단의 종로로 됐던 모든 악당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4절의 끝에 보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라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두루마리 떼기에 합당한 자가 나왔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다. 이게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최고로 강력한 유다가 메시아의 강력한 것을 상징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야. 이게 다 메시아 예언인데 이 예언을 성취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7인을 뗀 것은 바로 심판자의 자격을 갖춘 분이 오셨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확증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만 우리가 아주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기억을 했다면 이제 한 가지 유일한 구원자뿐 아니라 유일한 심판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요. 심판할 사람이 오직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유일한 구원자 심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 표현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 어디에서 생각이 납니까? 요한이 이미 1장 29절에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예언을 해요. 근데 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어요. 7뿔과 7눈. 괴물인가? 그런데 아까 7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의 뜻이죠. 그러니까 눈이 하나보다 7개 있으니 얼마나 두루두루 잘 보겠어요. 원래 뿔은 누구를 들이받고 공격할 수 있는 파워예요. 힘이에요. 뿔이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맹수들에게 자기를 보호하는데 뿔이 7이면 얼마나 그 힘이 크겠어요. 그래서 7뿔은 완전한 힘 전능이에요. 7눈은 완전한 지식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일곱 뿔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은 전능하고 전지해서 그 앞에는 누구도 숨길 수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안 통해요. 가끔가다 이 유튜브 보면 스포츠에서 오심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헐리우드 액션이라 그러죠. 그냥 맞지도 않았는데 맞은 것처럼 막 부르면 경고. 그래서 축구에서 퇴장당했는데 실제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실제 파울이 아닌 경우. 옵사이드 같은 축구의 룰도 같은 동시에 선안에서 판결이 돼야 되니까 이 어깨가 먼저 나가고 안 들어가고 같은 발이 있어도 이 판결이 달라서 골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노골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순간에 볼 수 있는 이 심판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운동의 모든 규칙을 꿰뚫고 있고 이 경험과 선수 출신의 최고의 전문가가 이 월드컵 심판을 하고 올림픽 심판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상식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무슨 동계올림픽에서는 펜싱 같은 거 할 때 기억나잖아요. 5초 남았는데 공격을 상대방이 5번이나 할 수 있도록 시계가 늦게 가고 안 가가지고 지게 돼서 한창 뉴스에 났죠. 소치 동계올림픽에 김연아가 은메달 딸 때 모든 사람들이 금메달처럼 더 연기를 잘했지만 러시아가 금메달을 땄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룰을 정했지만 그 아름다움이나 미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점수화할 수 없으니까 이 심판의 어떤 감각과 이것으로 평가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사람은 불법적인 일들 때문에 일부러 오심을 할 수도 있고 누구를 편들어주고 누구에게 후한 접대와 어떤 부정한 돈을 받고 유리하게 판정하는 일들이 최고의 심판 중의 심판들이 모인 월드컵 올림픽에서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오심을 받아서 메달을 빼앗겼다는 건 너무나 통탄하고 4년을 또 기다려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5초의 펜싱 진 사람은 그 다음 대회 때 이겼다 그래요. 그 사람. 근데 우리의 모든 감추어진 모든 죄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이 심판관이 잘 분별력이 없어서 헐리우드 액션처럼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나는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해야 될 사람에게 영벌의 심판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크리스찬이 아닌 수많은 사람이 간교한 혀와 거짓된 표정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지켰지만 모함과 고소와 이것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어찌 그 심판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세상의 대법관의 판정까지도 우리는 잘못된 재판으로 수십 년간 감옥살이 하다가 진범이 나오는 바람에 풀려났던 일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의 심판관은 전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완전한 심판관, 그리고 억울한 모든 이 거짓된 사람들의 간교한 말에도 속지 않고 거짓된 헐리우드 액션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완전한 통찰력 7눈을 가지고 완전한 힘을 가지고 사단의 어떠한 반대와 적대 세력도 누르고 심판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재판관 바로 예수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요한이 본 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우리의 재판관이 누군가? 바로 어린 양 예수시더라. 그 예수님은 7뿔과 7눈을 가진 완전한 분이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면 반드시 주님은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판단 없이 영생과 복으로 갚아줄 것이고, 단 한 명의 오심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 하나님을 믿었다, 주여 주여 하며 내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간교한 입술과 표정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영벌로 처하실 것이라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갈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